이 새벽에 저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제25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의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이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 다음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을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묵상하는 말씀과 또 기도를 통해서 하루 동안 필요한 영적인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게 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지금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윗의 영적 리더인 사무엘이 세상을 떠났고요. 그리고 다윗은 여전히 도망자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떠돌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은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이 고난의 순간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지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아무리 경건하게 살아내어도 죄인이라고 하는 현실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 역시 인간들 중 한 사람입니다. 나발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꽤 부유한 자입니다.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그 정도 부유함을 소유했던 자였는데요. 이 다윗과 그의 일행은 나발이 있던 지역에 머물면서 나발의 소유를 지켜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다윗은 그들을 선대했고 그리고 밤낮 그들에게 안전한 담이 되어 주었습니다. 선한 일을 했던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행동을 나발이 알아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행한 것에 마땅한 대가를 나발이 치러주기를 기대했지요. 그런 마음으로 소년들 몇 명을 나발에게 보냅니다. 하지만 나발은 다윗이 보낸 소년들 앞에서 다윗이 누구냐, 그가 누구인지 어떻게 알겠느냐 하면서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오늘 말씀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소년들은 나발에게 가서 은총을 받지는 못하고 오히려 모욕만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이 말을 전해들은 다윗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분노를 터뜨리죠.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그의 분노는 칼을 차고 나발을 치러 가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다윗은 나발과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를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면서 그를 치러 올라갔던 겁니다. 다윗은 지금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윗은 좀 변화된 모습을 보입니다. 아니, 이 변화가 아니라 변질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을 듯합니다. 사울의 살기도치 눈으로 다윗이 추격을 당했을 때에도 다윗은 그때 어떻게 행동했었습니까? 사무엘상 24장 12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말했던 다윗이었는데요. 다윗은 사울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고 다윗은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습니다. 사울 앞에서는 이렇게 행동했던 그가, 모든 복수를 하나님께 맡겼던 그가 왜 나발 앞에서는 복수의 칼을 직접 들고 있는 것일까요? 사울과 관련된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면서 왜 나발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다윗도 수많은 죄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떡 좀 주지 않는다고 해서 칼을 찬 400명을 이끌고 가서 그곳 남자들을 모두 섬멸한다고 하는 것은 어느 쪽으로 생각해 보아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를 놓고서 절대로 거룩한 분노의 표출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나발은 하나님을 모욕한 게 아니라 다윗을 모욕했던 것이고 다윗은 이에 분노로 반응할 뿐이었습니다. 다윗은 나발을 치러 가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2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이게 여러분 다윗이 분노를 터뜨린 일종의 명분입니다. 다윗은 스스로 이런 명분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 칼을 차고 치러 가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죠.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은 분노를 터뜨릴 때에 언제나 명분을 갖춥니다. 명분이 있다는 이유로 더 당당하게 더 거센 분노를 터뜨립니다. 이런 것이죠. 나는 화를 낼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루 종일 고생만 했고 저 차가 갑자기 끼어들었고 아내는 늘 저렇게 이기적이고 남편은 늘 내 삶에 관심이 없다라고 여깁니다. 얘들은 하루 종일 말 한마디도 듣지 않는다고 그런 명분을 세우면서 분노를 터뜨립니다. 여러분, 명분 없는 분노는 없습니다. 우리는 늘 이유 있는 분노를 터뜨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명분이 있고 이유가 있다고 해서 분노를 터뜨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명분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구참 변명에 지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비유로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이 사람은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으면서도 자신에게 그 조금,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포용하지 못하고 그를 옥에 가두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놓아주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합니다. 분노를 터뜨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노하기 전에 우리가 용서받은 자임을 알아야 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에게는요, 우리를 벌하실 명분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명분을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은 불태우셨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분노를 터뜨리려 명분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누군가에게 분노를 터뜨릴 수 있다고 여기지만 사실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자였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명분을 십자가 위에서 다 찢으셨습니다.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우리가 어떻게 100데나리온을 빚졌다고 그에게 화를 낼 수 있을까요? 우리의 주변 사람이 나에게 행한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께 행한 것이 더 악랄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어떻게 분노를 터뜨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행하는 그 모든 악한 일들 앞에서 용서할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그 복된 자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받은 자로서 작은 것 빚진 자 앞에서 온유하게 용서하며 그를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삶, 또 은혜를 흘려보내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늘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차오르는 그 모든 분노를 주님 제하여 주시고 항상 선한 마음이 우리 인생에서 흘러나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